6절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14장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려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냐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냐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만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유대와 노략군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원래 그 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4,000년 전에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3장 19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썰풍이 불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쇠사슬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아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시대에도 구석기 시대의 시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쇠를 만드는 기술을 점수를 받아 이웃 나라부터 점수를 받든지 배워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창이나 칼을 만들까 하여서 그들의 기술을 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제 농기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파는 겁니다. 팔면 그걸 사가지고 쓰다가 이게 무뎌지고 그러면 이걸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 와서 대장간에 와서 이 좀 칼날이나 또 뭐 이렇게 좀 무딘 것을 다시 좀 날카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또 그것만 하지 다른 뭐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가지면 덤벼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왕과 왕자만 칼과 창이 있었다. 전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또 전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패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간담이 손을 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싶은 의지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힘은 대부분 말하기를 무기에 있다. 좋은 무기를 가지면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1년 예산이 1000조예요. 1000조인데 그 중에서 250조를 무기, 군대에 씁니다. 4분의 1을 군대에 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20척을 가지고 있고 뭐 비행기도 13,0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 이렇게 미국에 대든다, 미국이 하자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날아오고 배가 오고 그리고 항공모함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한테 아무것을 못하는 게 뭐냐면 미국 군대가 우리한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이제 둘 다 죽는데 미국이 들어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두드려 맞아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비행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까지 나라의 국방력을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이제 3,000명을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베델 앞에 있는 산에 가서 진을 치고 있고 이제 1,000명은 기브아 쪽에 이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놨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그 당시 나이가 한 20살이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왜냐면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다윗이 한 13살, 14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요나단은 한 20살이나 22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무기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으니까 전쟁을 해봤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사울은 먼저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제 버림을 당하고 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요나단은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14장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용맹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군대들이 전부 다 굴 속에 숨어버리고 땅 속에 숨어버리고 또 숲 속에 숨어버리고 다 어디든지 흩어져 버리고 없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2,000명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자. 거기는 바다와 마치 많고 병거도 몇백 순이나 되고 말도 많고 그런데 이 30명이 나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스파이 몇 명이 들어가서 그 모든 걸 이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들이 건너갈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던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날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고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든 자에 의해서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7절 보게 되면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이제 자기 혼자 가고 자기 이제 비수나 부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못 가겠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혼자는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인가요? 그 아연 순결교를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 부목생활 할 때 거기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갔는데 그때 가는 길에서 이제 유학하지 말라고 안 가면 자기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시켜 주겠다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같이 있자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갔거든요. 이제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한 170억 들었나요? 왜냐하면 우리 성결교에서 이 원래 신학교 있던 자리고 그런 이제 우리 성결교의 산실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이게 170억이 사실은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할 때도 장모님이 그때 10몇 분이셨어요. 이제 당일을 하면서 우리 이제 거기 그 당시에 명지병원이라는 땅을 우리 원래 교단 땅이었는데 교단에서 파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박근혜한테 팔아가지고, 그리고 박근혜가 병원이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가 그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교회도 짓고 학사도 짓고 이제 연대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방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학사도 짓고 그랬는데 교회를 건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하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하자 그러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끝내고 이제 비용이나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얼마 시간이 걸리고 어떤 방법이 있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수석 장로님이 그럼 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장로님도 수석 장로님 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그분이 화곡교통 사장님인데 버스가 한 70대 정도, 70대면 그 당시에 버스 한 대가 프리미엄이 3, 4억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억 부자죠. 네. 또 다른 사람도 그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가지고 건축을 다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내가 건축하자 그랬을 때 장로님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70이라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이게 막 이제 힘들 텐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장모님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고 또 우리의 가진 돈이 얼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 하지 못했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장로들인데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근데 목사님이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목사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째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장로가 있을 때, 우리가 안 하고 그럼 다음 세대가 되면 또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일제시대 지었던 목조 건물이거든요. 이 천장이 이렇게 아주 고가롭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나무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밖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지었던 돌로 지어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었던 교회가 작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뜻을 세우면 그게 하늘에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이렇게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믿음이 맞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기 이제 사람들, 뭐 요나단 나이가 해봤자 20몇 살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5살 이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40살도 있고 뭐 30살도 있고 자기 평균발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뭐냐면 왕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들이 다 숨어버리고 또 군사들이 도망가버리고 그런 실정에 몇 명이 들어가서 블레셋 그 수많은 뭐 수십만 되는 군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전차 부대도 가지고 있고 마면도 있고 다 있는 그 부대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명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성명 가면 그 사람이 비웃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봤자 우리도 왕자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뭡니까? 나무를 깎거나 창이나 나무 빗자루 만드는 그런 밖에 없어서 우리가 가면 그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게 반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고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오늘 말씀에 무기든 자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힘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는 믿음을 주는 받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을 따를 때 그 안에 비전이 있거나 그에게 큰 뜻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고 그 모여듦에 따라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사업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그런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다윗의 같은 마음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시골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왜냐면 자기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뭐입니까? 네? 매형이 됩니까? 매형 아닙니까? 매형이 다윗에게 자기 칼도 주고 자기 갑옷도 줬어요. 그 귀한 거. 다른 사람은 그에 주면서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는 다른 사람을 가지지 않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도는 사람이 많고 지금 있지 않다. 가자.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는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고 허풍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어. 저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어. 저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걸 믿은 사람들은 따르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 우리 가서 이제 보여주면 그 사람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네, 우리 올라갔는데 그들이 뭡니까? 올라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누가 겁을 먹냐면 블레셋 사람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몇 명 올라오면 사람 몇 명 근데 한 50명 보내가지고 치라 그러면 치면 뭡니까? 30명 안 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도망가야 될 것이고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이미 전쟁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또 염려를 주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치고 그들이 쫓아 내려오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는 섬 안에 있을 테니까 니네들 올 수 있으면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너희가 표징을 구해라. 이사에서 보면 거기에 한 마음은 뭐랍니까? 표징을 구하니까 왕국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인지 내게 한번 표징을 구해라. 기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 가죽을 이제 딱 놓으면 여기 놓은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불렀다 그러면 이 양 가죽에 이슬만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 안에만 젖어 있고 주변에는 말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지금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양가죽을 넣고 양털을 넣고 그러면 양가죽에는 하나도 되지 않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표징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숨기는 우상 그 집을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거든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저쪽은 무기가 많고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안 돼. 돈도 없고 숫자도 적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면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그러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 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적을 느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도 훨씬 낫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요나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반나절 가리 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가가지고 20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모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런 큰 틀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뭐예요? 병합이 난 거예요. 20명만 죽었으니까 한 30명 가가지고 20명 왜냐면 자기 부하들이나 요나단은 전쟁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니까 20명 이길 수 있어. 그랬는데 이 2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그들에게 퍼져가면서 그 들판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부대나 또 이제 막 물건 그 뺏고 그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쟁 안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성을 칠 때도 아이성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많이 보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그 왜냐면 안 가도 된다. 작은 성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36명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에 36명이 죽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할 의사와 의욕과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안 되겠구나. 우리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20명을 죽이고도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고도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그들이 서로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이제 치면서 그들이 서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면서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역사는 그 크기가 더 커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더 여름당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요나단과 그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처럼 당신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생각들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다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요나단이 주신 마음이고 또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같은 믿음 가지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뜻이 같아지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산재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느낄수록 우리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믿음 가지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